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7월 5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둘 곳은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의뢰의 힘이고 진리심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그렇습니다. 주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이것이 우리 모임의 이유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주 아멘 아멘.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며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며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의지할 곳 없고 인생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위로로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과 부족함과 아픈 상처와 지난날에 잊고 싶은 모든 기억들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대학부, EM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멤버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심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고도 남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물건과 영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경배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다고 또 오늘 예배를 성공하자고 은혜 받자고 좀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2020년도 2020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입에 잘 안 붙는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좀 답답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나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조중진 집사님, 우리 조혜영 전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중진 집사님의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누구시냐면 사모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침례교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 목장교회를 시작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조중진 집사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영근 집사님과 미셸 안 집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제릭이 우리 청년부에서 만난 최유미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한국에서 7월 12일 날 다음 주일 날 결혼식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프로모션 데이입니다. 프로모션 썬데이예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6명이 이제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4명, 유아 유치부에서 4명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단으로 불러들여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은 영으로는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제가 명단을 아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민캉, 그 다음에 브라이언 강, 그다음에 데니엘 림, 그다음에 최재윤, 수송, 에스터 킴 이렇게 해서 6명이 올라가고 초등부에서는 페이송, 커티스 리, 그다음에 홍의선, 제임스 듀 4명. 그다음에 유아유치부에서 이혜인, 송지훈, 정조은, 김서윤 이 4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14명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화면에 지금 이 아이들 사진과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아니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만 다 같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4명의 우리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바치다 주님의 손에 이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의 스승이 되시며 친구가 되시고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섰어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사자같이 담대하되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 곳으로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게 하시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어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즐겁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주님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상이 강의 6번째 시간 영적 감각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은 드보라라고 하는 우리가 데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드보라라고 얘기하는 여자 사사이고 또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이렇게 합력해서 치렀던 약간 소심해 보이는 장군 바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를 본받아야겠다. 예, 그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냐면 20년 동안이나 나중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봤을 때 이 온니엘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하여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에훗 때는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하여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야빈에 의하여 2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점점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점점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맷집이 좋아지는 건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건지, 아니 왜 20년씩이나 기다리냔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바로 엎드리고 하나는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개중에 그 고집센 놈들이 한 놈씩 나와요. 여럿 키우다 보면. 그러면 어떤 애들은 엄마가 벌써 매를 들려고 폰만 잡아도 우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덜 맞아. 근데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10대 맞겠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럼 10대 다 맞아야 돼, 그런 놈들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야빈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온니엘과 에훗 때는 사실 그들을 공격했던 메소포타미아 왕하고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게 하긴 했지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는 어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빈 같은 경우에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히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고난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스라엘 마음은 강팍해지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아니 실수도 한두 번이지. 벌써 지금 3번째, 4번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12명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또 악을 행하매, 또 범죄하매. 이스라엘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요, 이들의 악은 계속 지속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들의 악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지금 엄청 꼭 팬데믹처럼 난리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게 난리인 모양인데 돼지값이 뭐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돼지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 2년 전인가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와가지고 돼지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2년 넘게 못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잖아요. 근데 지나가지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간 지 40년 됐답니다. 근데 아직도 못 잡았답니다. 스페인도 35년 됐대요. 아직도 못 잡았대요. 대한민국에 한 달 전에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는데 23일 만에 잡았대요. 어떻게 23일 만에 잡았냐?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정부에서 이 돼지열병이 발생됐다고 생각되고 추측되는 지역에 있는 돼지 6만 5천 마리를 다 샀대요. 다 사가지고 땅에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과민 반응을 해서 그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안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납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 없어지는 거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 땅에 심판이 임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죄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우리 인생,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이 마귀가 뱀의 모양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어긴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었던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죠.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죄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죄에는 파워가 있고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된 우리의 악한 인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라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자꾸 없애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바퀴벌레만 자꾸 잡으면 뭐해? 바퀴벌레를 끌어들이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큼 악한 것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만들 만큼, 피 흘리게 할 만큼 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산 정상은 하나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어떻게 믿든 그냥 아무나 믿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하다 싶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철병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병거. 아시다시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히타이트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기 문화를 일찍 접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강력한 거예요. 철병거 900대. 6.25 전쟁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전투기 하나 없었죠. 탱크도 한 대 없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 잔뜩 사가지고 그 수백 대 갖고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터진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잖아요.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철병거 900대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이 철병거, 이 탱크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면 너무나 무기력한 거야. 소망이 없어. 그리고 미래를 봐도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좌절, 과거에 저지른 것에 대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막 이런 것들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참, 자살하는 게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자살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병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철병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철병거만 없으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 이번 달 이 돈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몇십만 불만 있으면 요 사업 요거 틀어막고 버틸 수 있는데, 아, 직장 상사 그 사람만 없으면, 그 부장님만 없으면 되는 건데, 아, 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만 가면 이제 정말 더 이상 원이 없는데, 미국에 이민만 오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민 오고 더 힘들어. 아들, 딸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더 신경 써. 그 상사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한 또라이 같은 상사가 와도 더 힘들어. 이 질병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하다 싶었는데 다른 문제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가 있든 9000대가 있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철병거 누가 허락한 건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다 허락하신 거니까 그게 메인 프로블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꾸 겉에 보이는 것 갖고 뒤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야빈의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령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잖아요. 시댁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말 안 듣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병든 내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선악과 기준이 되었던 내 영혼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내 심령이 문제였던 것이고 교만해져 버린 내 영혼, 강팍해져 버린 내 심령, 도대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는 것이 없고 늘 사람이 미워 보이기만 하고 모든 사건들이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깥의 문제를 들춰냅니다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철병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를 허락함으로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문제를 들춰냅니다. 성경이 그래요. 학생이 시험을 봐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내 실력이 딸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시험은 항상 시험 범위 내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으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못 버티는 건가요? 내가 문제 아닙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붙들고 뒤제비를 합니다. 그 아이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 세서 못 쫓아냈나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시선 때문에 못 쫓아냈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내 영성이 바닥을 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작은 게 문제였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4장 4절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사면 꼭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죠. 딱 한 사람 뽑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 좋고 실력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뽑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뽑혔어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이 드보라를 설명할 때 랍비도세 아내라는 말을 먼저 써요.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선지자. 아내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여자잖아요. 근데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또 붙여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카드가 뭐예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여성 상위시대 그래가지고 매 맞는 남성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처가가 있고 경처가가 있다고. 공처가는 그 아내 앞에서 이렇게 벌벌 기는 거를 공처가라 그러고, 경처가는 아내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근데 이제 악처가라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을 움켜잡고 이렇게 괜히 이유를 알 수 없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벽처가도 있답니다. 벽처가. 아내가 한번 딱 쳐다보기만 해도 벽에 가서 딱 붙어 있고 가만히 있는 벽처가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나 그렇지, 이게 지금 BC 약 1200년 전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고대 중동의 여성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자기 백성들 카운트할 때도 남자만 카운트한 겁니다. 심지어 소나 양도 카운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카운트 안 했어요.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무시받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정말 비천하게 생각했던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드가 뭐였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에 비슷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드는 뭐였냐면 그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꺼낸 카드는 뭐였나요? 모세 40살 때 그 막 왕자의 혈기 막 이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80 먹은 노인 모세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자였던 여성을 하나님 선택하셨냐? 왜 그러냐면 영적인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제 그걸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여기 보니까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냐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자기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사실 비록 드보라가 사사로서 전쟁을 주관하긴 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진 않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어떤 그 구별은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자기가 전쟁을 주관하고 자기가 데려다 쓸 장군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야, 너 가서 그냥 전쟁해. 이런 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8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이 장군입니다. 그러면 좀 멋있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드보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겁니다.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도 이 드보라의 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절만 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예,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바락이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한테 이거 넘겨줬다. 끝까지 전쟁 마무리해라. 여호와께서 네 앞서서 나가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드보라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바락에게 명령하고 앞에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싸울 거를 얘기하는지. 아니 여성이 가정주부가 어떻게 뭘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 리더십이 명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쓰임받았던 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임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드보라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기도의 영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 남성들이 그거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 대신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한 말에 대하여 에이 쓸데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혼자 곰곰이 그거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물론 하나님께서 집안의 영적 리더는 남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영적 리더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4장에 전쟁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기사를 쭉 썼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절 한번 볼까요? 12절 앞부분만 나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야, 이 작은 한 절 안에 이게 지금 시고 노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깬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랑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이건 약간 새 번역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끊어졌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5장 7절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멈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내가 일어날 때야 겨우 이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그 잘난 척하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우리가 뭐 이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야. 장로가 몇 명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던 이때에 드보라가 혼자 일어나서 그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여인이 기도함으로 일어나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은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승리하는 거냐? 기도로 영혼이 뜨거워.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뜨거워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 말벌도 그냥 말벌이 아니라 장수 말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냥 일반 말벌들이 이 꿀벌들을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목을 이렇게 잘라낸대요. 근데 장수 말벌은 그보다 훨씬 커가지고 거의 주먹 반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 장수 말벌 10마리가 30분 동안 꿀벌을 약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를 죽인답니다. 다 그걸 목을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꿀벌들이 장수 말벌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꿀벌들 수천 마리가 장수 말벌을 다 덮는데요. 막 이렇게 막 죽음을 각오하고 덮는 거지. 그러면 꿀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장수 말벌의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도록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똑같이 뭐 기도하라는 얘기고 뭐 말씀 보라는 얘기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심령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죽습니다. 말벌에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영혼의 온도를 어떻게 올리나요?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올리는 거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써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 4장 8절을 보시면 바락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이게 좀 약간 바락이 소심해 보이고 이게 연약한 장수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성경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주석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락이 약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100%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냐? 바락이 지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사상이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백성들이 좀 더 이렇게 힘을 모아주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에서 조건을 내건 게 아닙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영적 리더십이 있는 이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 간다는 얘기는 누가 함께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바락이 영적으로 막 무능한 용기가 없는 장군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거 지금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얘기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어이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락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건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는 드보라, 그 사람에게 딱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9절 한번 보시죠. 오늘 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거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보라 사사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기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누구냐면 야빈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실질적인 바락과 전쟁을 해야 할 상대편 장군인 거예요.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팔아서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락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은 소총 부대고 이 야빈의 군대는 탱크 부대인 거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가 없는 전쟁에서 바락이 어찌 보면 하나의 은혜를 주셨지만 바락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긴 거거든요. 사사기 5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이게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서 전세가 불안해지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자기랑 이렇게 전략적인 동맹 관계에 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어 있어서 있는데 이 헤벨의 아내였던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 성경이 진짜 디테일해요. 그리고 아주 적나라해요. 관자놀이에다 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망치하고 못을 가지고 가서 옆에다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로 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자, 전쟁의 90%, 99%를 누가 이긴 거냐면 바락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숨어 들어간 시스라 막 피곤해가지고 잠들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까? 죽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드보라가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재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왕서방이 본다고 지금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락이 훌륭한 게 이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심령의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진짜 겸손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사사기 5장이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5장 24절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만듭니다. 두보라하고 바락이. 근데 이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예, 사실 바락이나 이 두보라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이것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바락이나 두보라의 어떤 업적이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좀 처진다는 느낌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자기들이 지금 만드는 시고 노래인데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뭐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거 이미 옛날에 초월한 거예요. 바락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바락은 자신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 없었어요. 그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자신에게 영광과 칭찬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지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욕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새끼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 우리 애가 벌써 말을 하고 벌써 일어나서 벽 잡고 걷는다는 거야. 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뭐랄까요? 그 마음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바락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감각. 패션 감각이 있어, 저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패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예쁘고 이게 멋있고. 축구 선수들 골 감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으면 발에 힘 들어가서 뻥축구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팀이. 마음을 비워. 언제든지 내가 좋은 찬스가 와도 나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볼을 주는 거예요. 그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호나우두 그런 새끼가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무조건 지가 그냥 좋은 찬스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 안 주는 거야. 그 팀을 위한 게 아닌 거지, 그거는. 이 지금 바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시냐면 이게 지금 BC 1200년 전 얘기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약 1000년, 1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락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요. 그때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4사람이 기도원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드보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보라가 사사잖아요. 여러분, 바락은 사사 아닙니다. 그냥 장군입니다. 그런데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그러니까 바락을 빼고 기도온과 삼손과 입다는 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근데 바락은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원래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락을 갖다 넣는 거예요. 바락은요, 어찌 보면 평생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누굽니까? 종의 근본적인 원래 그 프로토타입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지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느라고, 알량한 그거 지키느라고 맨날 신경전 벌이고 자기 감정 수습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존심 지키느라 피곤한 사람들은요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피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존재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유가 왜 그런데요? 영적 전쟁 치료라고요. 정신 차려서 깨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맨날 삐졌대, 맨날 시험 들었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인하여서 이거 끝나고 나면 나라도, 학교도, 사업체도, 교회조차도 어떤 패러다임이 다 전환되겠죠.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못 버티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바락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체면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좀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되나요?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되나요? 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좀 쓰임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 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잘 보관된 호미, 땅 파는 거 있잖아요. 호미는 녹슨다. 호미는 밭고랑에서 있을 때 상처로 달아가고 막 써야 온몸이 빛난다 그랬어요. 아니 호미의 사명이 뭐예요? 밭고랑을 가는 거잖아요. 막 돌을 부딪히고 흙을 파내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텐체기가 나고 막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휘어지고 그래야 호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록 여기저기 텐체기가 나도 그렇게 쓸 때 호미는 빛이 납니다. 근데 그 호미를 쓰지 아니하고 창고에다 잘 모셔두면요, 녹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편안하게 살도록, 그래 네 감정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네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습니다. 호미처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누구에게 누명 써도 내 입 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나를 세우실 때까지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요? 그래 우리 3자 대면해, 전화통화하자고, 좀 따져보자고. 그래서 뭘 어쩌자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어려움을 겪어야 그것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텐데 우리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증명, 그것에 너무나 목을 매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축복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감각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락과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듯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에 십자가를 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개수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린 이미 구원받기 전에 무익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건강과 사업체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